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명의 사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받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쓰신다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나니까 쓰임 받지, 또 내가 어떤 내 의가 나타날 때가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일하니까 그래도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이 쓰임 받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쓰임 받는 것보다 돌을 쓰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 같은 자 쓰시기 원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저도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한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어떤 칭호를 받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칭호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큰 이게 절망이잖아요. 천국문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로 처음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이 13장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기록되고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동역하며 쓰임 받을 때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쓰임 받았던 이 바울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시고 바울이 어떻게 그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살펴보면 13장 말씀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 말씀이 처음 사울을 바울이라고 기록한 이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이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 장면에서 사울을 바울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도적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엘르마라는 마술사가 총독 옆에서 이제 총독을 도와주는 이 마술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방해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게 또 뭐라고 했다가 또 이게 분란이 일어나면 다 이 산통이 다 깨질 텐데 아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울이 그냥 쑥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 맹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엘로마라는 사람은 이 왕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술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사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그 독서를 이렇게 하면서 맹인이 돼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발칵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맹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이 모습, 이 주도적인 모습, 이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이야, 내 마음과 합했어 라는 이 심정으로 바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게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라는 지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지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나라 이름도 유다라는 이 나라 이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이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다인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 이렇게 부른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적극적인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 그 주도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책임지겠다는 이 말인 것이죠. 또 사사기를 보면은 그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앞장서는 것, 주도적이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서는 것, 머뭇거리지 않고 나가는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도적인 사람, 책임지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 하나가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답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이 어떠하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고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 쓰시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한두 번 봐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에 맞는, 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런데 내 능력을 보거든요. 아니,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만만한 일 같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무엇이 됐던, 아주 작은 일이 됐던 결국 해보십시오. 그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탄을 향해서, 그 마술사를 향해서 외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결국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조건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 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지만 결국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겸손을 떨려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죠. 또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죠. 또 주변에 동역자도 다 붙여주셨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콜링 앞에 즉각 순종하고 또 절대 순종하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거니까요. 능력 주실 거니까요. 하면서 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또 콜링이 있었을지라도 또 다른 콜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 콜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지속적인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 요한의 이 마가라는 인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마가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의 주인, 이것이 바로 마가죠. 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나바의 조카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쓰임 받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 가운데 같이 이 선교 여행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구브로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참 비극적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탈락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마가라는 인물은 쓰임받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포기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다시 기회를 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이제 은혜가 있었지만 그 기간, 많은 기간 동안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충성심이라는 것은 뭔가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마가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이런 순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생활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내 인내심의 한계 끝까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중요한 거죠. 그때 끝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뭐 50%죠. 포기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붙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또 크게 쓰임 받는, 끝까지 쓰임 받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기는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떠날 것인가 붙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끝까지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떨어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래도 붙어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쓰임 받을 것인가 버림 받을 것인가,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른 선택, 그래도 붙어 있어야지. 약해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딴 데 갈 데 없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갈 데가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갈 데 없는 축복,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뭐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참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도 또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하면서도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죠. 고비의 순간도 있었죠. 뭐 집사람도 뒤에 있지만 그런 뭐 있어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그 순간도 참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뭐 여길 떠나서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고요. 그 순간에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불러주는 데도 없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게 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갈 데 있습니까? 불러주는 데 있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 유혹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갈 데 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12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까무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니. 그 사람들이 막 혼동이 막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때도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피를 먹는다는 건 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하니 막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막 혼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5천 명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그 5천 명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 똑같은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이 쓰임 받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요, 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 어찌됐건 그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어찌됐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건 떠나지 않건 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도적인 마음, 책임지겠다는 이 마음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갈 데 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 붙드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어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정말 이 칭호만 들으면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정말 주님, 저는 이 칭호 받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 고맙다, 나의 종아.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들, 그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들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붙어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갈 데 없는 사람, 이것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쓰임받는, 주님께 평생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